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복된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주님께 귀한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아침 말씀 묵상. 오늘은 예레미야 9장입니다. 9장으로 넘어와서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한 유다 백성에게 이제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직적인 차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수평적인 차원에 속한 것입니다. 수직적인 차원의 경우는 유다 백성이 풍요와 다산을 보증받는 우상이죠. 이제껏 언약 관계 속에서 자기들을 선택하고 사랑하셨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영적으로 간음을 행한 자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반역을 꾀한 무리다라고 정의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평적인 차원의 경우에 있어서 유다 백성은 서로 속이고 거짓말을 일삼고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서로 상호간의 신뢰감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공동체 전체를 도덕적으로 지탱해 주는 진실과 정직이 사라졌고요. 거짓과 위선이 이 유다 공동체를 지배하는 그러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공동체 전체가 붕괴될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서로의 상호의 불신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시기에 그가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진실과 정직이 강물처럼 흐르는 정의로운 공동체. 그래서 그러한 공동체로 그 땅에 들어가서 모든 나라에게 그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가라고 그곳에 심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의 기본 정신도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주신 것이죠. 그 율법은 개인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매우 소중히 여기지만 진실과 정직과 상호 신뢰에 기초한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윤리적 삶도 대단히 소중히 여기는 개인과 그리고 공동체 둘 다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율법의 기본 정신을 삶에서 구현해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속이고 기만하는 파렴치한 그러한 범죄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일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상한 심정으로 유다 백성의 슬픈 미래를 걱정하고 또 염려했지요. 그들에게 임할 심판과 파멸로 인해서 깊이 탄식하고 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당신을 버린 것에 대한 큰 분노와 슬픔을 느끼셨고 그에 대한 징계와 심판을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이런 잘못된 삐뚤어진 삶에 대해서도 징계를 계획을 하시고 무엇보다 그들이 당할 고통으로 인해 또 탄식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은 예레미야의 탄식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는 또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1절부터 2절까지 이제 예레미야의 탄식을 나타내고요. 3절부터 6절까지는 거짓된 혀에 대한 고발, 그리고 7절부터 9절은 거짓된 혀에 대한 심판, 이렇게 우리가 단락지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선 단락을 다시 요약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의 탄식을 그대로 대변하는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에게 곧 닥칠 심판과 파멸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한 심판과 파멸의 근본 원인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유다 백성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견디기 어려운 슬픔을 느꼈다라고 저희가 이전 시간에 8장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러한 탄식이 8장 22절을 거쳐서 오늘 본문 2절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치료받기를 거부하는 유다 백성의 안타까운 상황으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죽임당한 내 딸 백성을 위하여 낮이나 밤이나 한없이 울 수 있도록 누가 자신의 머리를 물로 가득 채우고 눈에 눈물샘이 되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말을 1절에 담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임박한 파멸에 대한 예레미야의 슬픔은 이러한 억제하기 어려운 그러한 슬픔이고 누군가가 자기에게 한없는 눈물을 공급해 주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죠. 그렇지만 이러한 슬픔 때문에 그의 영적 통찰력이 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 또 마땅한 것이며 너무나도 당연한 것임을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똑같이 그 자신이 더불어 살고 있는 범죄의 공동체를 버리고서 개역개정에서는 이제 떠나리니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만 광야로 피신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광야에 자신이 쉴 수 있는 휴식처를 마련해 준다면 기꺼이 내 백성을 떠나서 그곳으로 가서 머물고 싶다라는 그러한 솔직한 마음을 2절 초반절에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처럼 자기 백성을 떠나서 광야로 피신하고 싶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차원과 그리고 이웃을 향한 수평적인 차원입니다. 수직적인 차원은 이미 앞서 우리가 언급한 대로 여기에서는 매우 간단하게만 언급이 되는데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쫓아가는 그러한 우상 숭배와 영적 간음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까지도 무시하면서 배신과 반역을 일삼는 그러한 무리로 변질되었다라고 2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광야로 피신하고자 하는 이유로 도리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웃을 향한 수평적인 관계의 왜곡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3절부터 6절까지가 그 점을 다루고 있는데 거짓과 속임수의 범람입니다. 유다 공동체가 신뢰 관계가 서로가 완전히 깨지고만 이제 그러한 내용을 이제 그 다음 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문제점은 바로 그들의 입술에 그들의 언어 생활에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화를 담김같이 혀를 놀려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예레미야가 여기서 어떤 군사적인 이미지를 활용을 했죠. 어떤 화를 당기는 것 같다. 그만큼 유다 백성의 언어 생활이 공격적이었고 그리고 파괴적이었기 때문에 이 말 새치혀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잖아요. 그러한 서로 강성해진 그들 자신에게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강팍하고 그렇게 단단해진 만큼 진실성이 없었고요. 악에 악을 더하려고 돌아다닐 뿐이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하나님이심을 알려고 하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3절에 표현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너무 흔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의 그들의 죄악에 상응하는 심판을 이제 선고하는 중에서도 그들에게 제각기 이웃 사람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하고 형제들조차 믿지 말라 그렇게 이제 4절 초반절에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보기에는 당시 유다 공동체가 형제들마저 가족끼리도 서로 속이고 비방하고 돌아다닐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이웃을 속이려고만 하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진실은 사라졌고 도리어 거짓말하는 법을 가르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기 위한 법을 가르친 것이죠. 신물이 날 정도로 악을 행하기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오늘날 경쟁 사회에서 서로가 짓밟고 올라서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는 듯한 그러한 분위기가 만연해 있었던 것이 바로 유다 공동체였습니다.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사회 전반적으로도 이러한 것이 유행처럼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지혜라는 것은 그저 살아남기 위한 처세술 이런 것들만 가르치고 그러한 테크닉만 연구하고 또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남을 길이고 당연한 것임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당시의 유다 공동체는 서로 속이고 속이는 일들로 가득 찬, 그래서 공동체가 이제 붕괴될 위기에까지 직면한 것이죠. 크고 작은 공동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이유가 거짓과 속임수 때문에 그 원인이다 보니까 유다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아는 것을 거부하고 싫어하기까지 했다라고 6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한 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아는 것조차 거부했고 그리고 싫어하기까지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 7절부터 9절까지에 대한 말씀은 그러한 거짓된 혀로 망해가는 그런 공동체에 대한, 그런 거짓된 혀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의 거짓된 언어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당연히 심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과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내 딸 백성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여기십니다. 이제 그런데 그들에 대한 심판은 바로 이렇습니다. 그들을 녹이고 연단한다.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겠느냐, 이제 그러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마치 광석을 녹여서 분석하고 평가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깨뜨리고 녹여서 시험하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그때가 사실은 그래도 소망이 있는 그러한 시간임을, 또 순간임을 우리가 아는 것이 또 중요할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거짓으로 가득 찬 그들의 혀가 사람을 죽이는 화살 같아서, 그것이 3절의 말씀이죠.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해를 꾸미고 있다라고 8절에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달리 방도가 있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7절에서 말씀과 마찬가지로 9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징계와 보복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의 거짓과 속임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질문과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한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는 질문, 이제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물론 이런 형태의 질문은 우리가 이전에 5장에서도 살폈습니다만 5장 9절에도 이러한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해서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날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반복되는 표현이 5장에 2번 정도 나타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향한 징계와 심판, 그러나 동시에 그들로 인해서 탄식하고 안타까워하는, 자식을 바라보는, 삐뚤게 잘못돼 나가는 그 자식을 바라보는 그러한 부모의 심정을 동시에 나타내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정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결론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은 우상 숭배와 간음이라는 그러한 타락의 길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죄악은 서로에게 속임수를 행하고 거짓말을 꾸미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니까 사람 사이에서도 정직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회는, 공동체는 더 이상 신뢰도 진실도 없는 그러한 흔히 요즘 말하는 막장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실상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병든 공동체가 회복되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안에만이 회복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한 공동체의 영적 정체성과 실제의 모습이 언제나 일치한다,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죄의 본성대로 살면은 어느새 죄악의 길 한가운데 우리는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정체성은 거룩한 삶을 요구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가 있을 때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사람, 그러한 공동체가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룩의 삶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